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29절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벌써 3주 전에 드린 말씀이라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셔서 38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은혜 없는 그곳, 이름만 은혜의 집인 그곳에 정말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이 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있은 뒤에 지금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아니 38년이나 앓고 있던 병자를 일으킨 일이니 어떻게 반응해야 자연스러운 겁니까? 찬양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기뻐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흠을 찾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어이 흠을 찾아냅니다. 작은 흠이지만 기어이 찾아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 해놓은 일을 보고 기어이 작은 흠결을 찾아내서 다 좋은데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일입니다. 흠결을 찾는 일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잘합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흠결 찾는 일,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을 닮은 모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판했는데 한꺼풀 벗겨서 보면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또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예수님을 결국 빌라도 앞에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게까지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심 때문이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빌라도도 알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 안식일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대의 동기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질투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 그 옆에서 함께 위로하는 것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돼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잘 돼서 나보다 잘 돼서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 진심으로 박수치기가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보다 승진한 사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좋은 대학 간 사람, 나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박수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닮은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비판했던 유대인들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비판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건 좋은데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일부러 안식일에 병 고치셨습니다. 오늘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간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일부러. 오늘 38년 된 병자 일부러 사시는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지키는데 제대로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잘못된 안식일 준수를 사실은 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애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초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나오는데 거기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조건 하루를 쉬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나중에 보면 안식일 안 지키면 막 죽이라고까지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겠다. 그런데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쉬라는 겁니다. 제발 좀. 특별히 남종과 여종 이야기를 두 번 하세요. 원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대 근동세계에 쉼 없이 일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들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휴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쉬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430년간 쉼 없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 니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쉬어. 너도 쉬고 네 남종과 여종 반드시 쉬게 만들어. 니네 안 쉬면 죽어. 그러니까는 주인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쉼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일을 쉴 수밖에 없어지는 분위기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나귀들, 소들 맨날 일 시키지 마. 그날은 무조건 쉬게 만들어. 주님이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실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쉼 없이 일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전 노래를 잘 못 부르죠. 우리 아내가 성악 전공했다고 항상 저를 구박합니다. 노래 잘 못 부른다고. 아멘.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만 노래를 악보 가운데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쉼표 없이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주님이 인생에 쉼표를 주신 거예요. 쉬라 이거예요. 무조건 쉬어라. 그게 너에게 좋은 거다.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망각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얽매였던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인데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이 날을 완전히 얽매이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일하면 절대 안 돼.
주님이 쉼을 주기 위함인데 이제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깨는 거냐? 몇 걸음 걸으면 일이냐?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면 일이냐? 사람을 옥죄어 버렸습니다. 여기 컵이 있고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컵이 중요합니까? 이 안에 담긴 물이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당연히 물이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물은 버려버리고 이 컵만 애지중지합니다. 물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컵만 맨날 닦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유대인 사람들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물은 온데간데 상관없고 이 컵만 잘 닦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을 깨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 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뭐라고요?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안식 없는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 그게 안식일 정신이잖아요. 지난 38년간 이 병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병자가 어떻게 안식을 누립니까? 안식이 없던 자를 오늘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18년간이나 허리가 꼬부러져서 자유롭지 못한 그 여인, 안식이 없던 그 여인,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안식일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게 안식일에 누림은 없고 자유함은 없고 기쁨은 없고 행복은 없고 그냥 일하면 죽는 날 이렇게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이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킵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잠자고 싶은 날 왜 나오셨습니까? 엄마가 안 나오면 혼내니까 나온 아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평생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나오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교회 나오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이라도 세상의 매인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근심과 세상적인 증오와 세상적인 정욕에서 놓여서 자유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 날 만들어 주신 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세상적인 그 근심에 잡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그 근심에서 자유케 되고 돌아가야 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와 싸워서 증오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죠? 그 증오에서 자유케 되고 돌아가야 안식일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기 후나 예배 끝나고 보자 이러면 안식 지킨 거 아니에요. 마당만 밟고 진짜 가는 거예요. 비록 교회 오기 전에 싸웠어. 교회 오기 전에 많이 싸우죠. 저만 그런 것처럼 이러시면 안 되는데 교회 오기 전에 사탄의 방해가 원래 많아요. 교회 오기 전에 싸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보자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와중에 내가 문제지.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묶인 데서 풀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기 전에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막 묶여 있었어. 이 돈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예배 드리는 중에 여기서 자유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이 이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 살아나고 가셔야 안식일을 지키고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복된 날이요. 선물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일날 이놈의 주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 이러면서 자고 싶은데 억지로 무슨 코에 무슨 그 뚫에 뚫어가지고 끌려가는 소처럼 제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교회 좀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지. 내가 영적인 에너지가 다 방전됐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충전되고 돌아가는 날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날이지. 여러분, 이 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쉼표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삭막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못 지키는 북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날이 즐거워할 날, 복된 날, 기쁜 날. 아, 주일이구나. 할렐루야. 기뻐하시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본은 버리고 말은 남았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발합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이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제대로 지적을 합니다. 왜 율법주의로 변하고 말았느냐?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열심이 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답니다. 무슨 문제?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올바른 지식 없이 지키는 것은 헛되게 지키는 것이랍니다. 이들이 모르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서운 하나님. 안식일 안 지키시면, 안식일에 누가 나무하다가 죽은 사건이 나와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시면 무서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만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이 반응이 무엇이죠? 원래 알기 전에도 부드럽다는 얘기겠죠? 저는 사실 굉장히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진짜 피 한 방울, 그렇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다. 그럼 진짜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격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데 내 안에는 사랑도 있고 저 사람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양반 진짜 무섭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아주 원칙주의자고 이거 잘못하면 피 한 방울 안 흘릴 사람이고 그런 사람 같아. 그러니 이거 목사님 뭐 하라고 할 때 안 하면 큰일 나. 이러고 교회 생활한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죠.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으셔.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출애굽기 34장을 가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소개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는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누가 대신 해주는 하나님 소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는 하나님 자기 소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나는 어떤 존재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렇게 소개해요. 얘들아, 나 은혜 많은 사람이야. 나 자비로운 사람이야. 나 사랑 많은 존재야. 왜 이렇게 몰라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 벌벌 떨. 무서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꼭 그렇게 알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 무서워서 안식일 지켰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세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세요. 하나님 명하신 모든 명령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세요. 그런데 11조 안 드리면 꼭 우리 회사 부도 날 것 같고, 주일 안 지키면 나가다 교통사고 당할 것 같고, 이래서 지키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구나. 이 선물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서 후반부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했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다.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다. 이 동기로 안식일을 잘 지켰대요. 어느 날 하고 참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도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 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식을 따라 열심을 가지고 내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 주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7절, 매우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박해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왜 일하신대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대요. 다르게 말하면 내 아버지의 일이니 나도 일한대요. 또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답니다. 자, 합쳐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있습니다.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추수할 일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이 어떤 사업하시는 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종업원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일합니까?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자식이 합니다. 일꾼이 적으니까 자식이 일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일꾼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누가 일했겠습니까? 우리 오남매가 일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지금 천국 갔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반주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 했습니다. 대학 가서 운전면허 따자마자 봉고차 운전한 사람입니다. 저 라이드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살기 때문에 여기 갔다 와서 또 저기 갔다 오고. 저 처음 면허 스틱 큰 차 몬 사람입니다. 운전 잘합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됐을 때부터 거의 간사, 전도사로 안 불렸을 뿐이지 성경 공부 인도한 사람입니다. 왜?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일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려는 일꾼들이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일꾼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는 손님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일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지 마십시오. 누가 시키면 마지못해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우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일이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큰형님 되시죠? 큰오빠 되시죠? 혼자 일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일이니 좀 같이 일합시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19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내가 일한다. 이게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보고 함께 일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보고 함께 일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묻거든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요. 그렇죠?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십니까? 왜 반주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요. 왜 열심히 설교를 올려서 인터넷에 올립니까? 아버지 일이니까요. 누가 저에게 왜 목회합니까? 물으면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요. 아멘.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마다 제자 훈련에 열풍이 불었는데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보다 자녀 훈련 먼저 해야 돼. 제자됨보다 자녀됨부터 먼저 회복돼야 돼. 자녀로서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손님들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일꾼 좋은데 일꾼보다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들로서 딸로서 나도 그 마음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영혼, 나도 아들로서 그 영혼 바라보고 나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누구 보고 우십니까? 나도 그 영혼 보고 함께 울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는 아들입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 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멘.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